지난주에 헬스장에서 중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몇 학년이에요? 그랬더니 중2예요. 우리 친구 수영하러 왔어요? 네. 강습받아요? 아니요. 자유수영하러 왔어요. 그래. 우리 친구 잘생겼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요? 있었었는데요. 헤어졌어요. 아니 왜 헤어졌어요? 너무 집착을 해요. 무슨 집착을? 제가요 문자를 보내면 즉시 답하지 않으면 저에게 화를 내요. 즉시 문자를 답하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즉시 안 보내는데? 1분이요. 1분 안에 답이 안 오면 끝내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문자를 주고받는 시간이 1분이래요. 1분이 넘어가면 끝낸대요. 왜요? 현대인들이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조급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거절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답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있어도 외로워요.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여러분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의 외로움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당신과 내가 만났던 적이 있었던가요? 늘 보고 만나는 얼굴이지만 현대인들은 마음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외롭습니까? 만남이 피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을 나눠야 돼요.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이라는 공간 말고, 직장이라는 공간 말고, 나를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서로가 서로를 편하게 받아줄 수 있는 공간, 만남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소그룹이라고 하고, 그것을 셀모임이라고 해요. 셀모임은 영적인 아비가 있어서 서로가 편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자녀가 있어도 외로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허전함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보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고대 광시를 짓고 구중궁구를 짓고 자기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보지만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소유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피상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가족인 셀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지체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이 셀이에요. 우리는 셀 가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외로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디도를 내 대신 천거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들을 빌립보 교회에 천거했는지,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가 왜 바울에게는 영적인 자녀로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어도 고아처럼 살아가요. 형제 자매가 있어도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인생을 고아처럼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선포합니다.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첫 번째, 영적인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고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아비와 아들 같은 친밀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피가 섞인 게 아니잖아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도 아니잖아요.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여러분 스펙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는 어떻게 주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행복한 관계로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 바울이어서 훌륭해서일까요? 바울이 스펙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바울이 보여지는 비주얼이 너무 멋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디모데와 디도가 훌륭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아비와 아들 같은 좋은 관계를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 중심적인 자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타락한 우리의 자아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내 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나는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자아의 기초를 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왔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고 살아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이런 내 중심적인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잠깐은 즐겁고 잠깐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 중심적이고 타락한 내 자아 때문에 여러분 나를 낳은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식에게도 상처를 주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내 감정 건드리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닌데 죄로 인하여 타락을 해버리고 내 중심적인 자아가 된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 기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타락한 내 자아로 말미암아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계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를 낳은 부모도 내가 난 자식도 만날 땐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서로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면 우리 삶 속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질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오늘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되는 이 복음이 기초가 되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보다 전혀 다른 공동체, 이런 관계가 기초가 돼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수삼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죽음을 이긴 자,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이런 정체성을 알고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스펙이 많아서, 바울이 신분이 좋아서, 바울이 가진 게 많아서, 바울이 비주얼이 좋아서 영적인 아비가 되고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디도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자신 있게 천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며 축복된 관계인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자녀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어요. 육신적인 자기 자신을 비워버린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야, 내가 가말리의 문화상 가운데 수제자였으니까 나를 따라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비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단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비움이 없으면 영적인 아비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아비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육신적인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단위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구성하는 영적인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영적인 아비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영적인 아비됨과 영적인 자녀됨이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나는 이 사람의 영적인 아비지만 또한 나는 또한 누군가의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관계들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자녀됨의 축복도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아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들이 자녀들에게 막 흘러가는 곳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흘러갈지어다. 축복이 흘러갈지어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영적인 여러분 아비가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향하여 축복을 실질적으로 흘러보내는 이런 역사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런 축복된 관계들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의 놀라운 축복된 관계들을 상실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고아의 영 때문에 그래요. 고아의 영 때문에 그래요. 선포합니다.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영적인 아비들이 있어서 풍성한 축복들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고. 그러나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면서 여러분 부흥바가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와 같은 심령을 가질 때, 티도와 같은 심령을 가질 때 오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요 영적인 아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영적인 아비를 안 주신 것 같아요.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디모데 같은 마음, 비워진 마음,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마음, 비워진 마음, 이런 심령이 없으면 당신은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누군가의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고아의 영처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워지고 디모데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당신은 누군가가 돌봄을 받게 되고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누군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디모데 같은 그런 심령이 없어요. 나를 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을 케어해 주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아비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영적인 고아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영적인 고아로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인 고아가 돼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오래됐는데 그 영락교회에서 이 아빠 없는 가정들을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빌라식으로 집을 지어서 쭉 어떤 타운을 이렇게 형성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 교회에 제가 예배를 한번 인도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왜요? 마음속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디모데와 같은 심정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왜 영적인 고아가 돼요?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때가 되면 출입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영적인 고아로 살다가 일생을 마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수없이 많은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2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영적인 고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얼마나 비주얼이 아름답고 멋있는데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막 웃고 여러분 막 그러는데 주님이 영적인 고아라. 현대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멘토 없이, 아비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인지, 영적인 멘토인지, 아비인지,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들을 공급받고 나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지, 이런 영적인 아비와 자녀됨의 관계가 있습니까? 나 혼자예요. 고아처럼 살아요. 영적인 고아처럼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오늘 이 고아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 고아의 영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관계가 어려워져요. 외로우니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기를 비우지 않으니까,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 소욕을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안에 이런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비의 영이 세워질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디모데 같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돼요. 철저하게 비워야 돼요. 디모데는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비우고,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뜻을 꺾고 바울의 뜻으로 자신을 채웠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어때요? 나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자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의 그릇에 성령이 담겨지니까 자꾸 여러분 어떤 갈망이 생기는 거야. 어떤 갈망이 일어나는데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싶고, 자꾸 여러분 어때요? 의로운 갈망이 생기는 거야. 영혼을 전도하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릇에 세상의 영이 담겨져 있으면 자꾸 세상 것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야. 자꾸 세상 것을 갈망하게 돼. 끝없이 갈망.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비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주님 뜻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막 주님 뜻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람 앞에서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사람 앞에서 표현이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비워진 사람은 사람 앞에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내 위에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셀에 소속되어 있으면 셀 리더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지역장이 있을 것이고, 교구장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질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비워진 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부인한다고 하는데 사람 앞에서, 인간 리더 앞에서 진짜 당신의 비워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리더 앞에서 당신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비워졌다면 하나님 앞에서든 인간 리더 앞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셀 모임에서든 똑같이 비워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비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을 포기한 것 같은데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이 강해요. 안 비워진 거야. 안 버려진 거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안 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비워진 척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쇼를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비우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믿고 거듭난 엄청난 이런 축복 속에서 모든 인간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저를 보니까 이게 내가 비워지지 않고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점점 가까운 관계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자아가 비워지지 않으면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그리워서 막 그리워해서 형제지간이 만나요. 만나는데 만날 때뿐이야. 반가움은 만날 때뿐이야. 조금만 지나면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다시는 뭐 이렇게 되는 거. 왜요? 이 자아가 비워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아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담아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제한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이 자아 때문에 늘 고아처럼 외롭게 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 안에 자아들을 비워버리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루 종일 아주 넓은 평원을 이렇게 땅을 일정한 양의 땅을 파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하루 종일 땅을 팠는데 다음 날은 그 판 땅을 다시 메꾸래. 다시 메꿨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에 그렇게 땅을 또 파래. 그래서 또 땅을 팠어. 그 다음 날은 또 그걸 다 메꾸래. 그래서 메꿨어. 이렇게 일주일을 하고 2주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하기 싫다는 거예요. 땅을 판 것을 하루 종일 파고 그 다음 날은 그것을 메꾸고 또 그 다음 날 파고 메꾸고 돈을 더블로 주겠다고 해도 싫대. 그러자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국가의 중요한 사실이 담긴 파일을 스파이가 이곳에 숨겨놨다고 하는데 그거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일하는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어때요? 눈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파일을 찾기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냥 지루해하지 않고도 자부심을 갖고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땅을 막.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힘들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일도 견뎌내면서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요. 그래요. 그런데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을 해도 사실 어때요? 지루한 거예요.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도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방황해요.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자아를 버리는 거, 자꾸 마음을 비우는 거,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똑 닮아갈 수 있고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최상으로 최고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또 도도하게 흐르는데 십자가 주위만 맴돌지 말고 고아처럼 방황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영적인 멘토가 되고 아비가 되고 그리고 자녀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철저하게 자아를 버리고 영적인 좋은 아비가 되고 영적인 좋은 멘토가 되고 영적인 좋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새롭게
새로운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영적인 고아처럼 당하새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